네, 오늘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분에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예, 역시 코비드19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항상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고로 드렸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현장 예배로만 오늘부터 예배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역시 방역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되어서 또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있다라는 이런 연락들을 받고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영상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오직 실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함께 시작해서 또 함께 맞춰지는 이 형태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늦게 들어와도 앞에부터 다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시간에 들어와서 다시 보기는 할 수 없고 현장에서 시작하는 그 시간에 시작해서 맞춰지면 함께 맞춰지게 되는 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만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교구 편성이 또 새롭게 지어서 그 클로즈업에 보게 되면 교구 지역과 또 새롭게 임원진들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이 빠져 있는데 신방도 임원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그 교구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이름을 좀 다음 주에 올려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고 임원으로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마 개별적으로는 다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년을 섬기는 일에서 교사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각 예배에 안내 봉사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문과 후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 주거를 좀 안내하시고 그 길을 좀 안내해 주시는 역할들 인사하시면서 맞이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또 작성하셔서 에스더 선교회원분들에게나 또 6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서 함께 섬겨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꼭 함께 많은 감동이 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한 20여 주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의 삶의 지침 십계명, 삶의 지침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바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십계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을 과연 지금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결론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십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잘못된 태도가 있고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전해드리면 먼저는 잘못된 태도로는 반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죄 가운데 있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행하는 죄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들은 규칙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듣는 것만으로도 잘못됐다고 느껴지죠. 거기서 이거 맞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태도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더 강하게 그거에 너무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아주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느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조문 규정 그대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지켜야 하고 또 절기도 지켜야 하고 또 그 규례들을 지금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또 실은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 뜻을, 의도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바로 이해해서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제재하는 형벌의 형량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형량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안 지켰다고 돌로 쳐서 죽이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형벌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은 변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지 않죠. 우리가 동성연애자들, 남색하거나 여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잘못됐다고 말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사고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형량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가 남색하는 것, 여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십계명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유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오늘 시대에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형량은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말 같은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속 키우는 사람 있어요? 요즘 남종 여종이 있는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해하신다면 그 주장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의도대로 따르려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 저의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을 볼 때는 아주 통합적으로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 우리가 계속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리 문답에 서론에 해당하고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일문항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질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아시고 주신 그 전능하신, 또 아주 그 전지하신, 그리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인류에게 가장 선한 것, 복된 것,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려요. 예, 아마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 말씀처럼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부부가 오직 함께 있으면서 그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명들 지금도 지킬 수만 있다면 아마 이혼율이나 이런 문제들이 확 떨어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구원받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장, 우리 함께 보셨던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 그것을 믿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또 들어갈 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예, 온전히 못 지킨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 바로 천국에 가셔야 될 분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다, 그럴 분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종교 개혁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114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에서는 이 순종의 적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의 죄의 관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 이미 우리가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다시 입국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북한에서 살던 방식이 훨씬 편하고 익숙해요. 예. 그리고 그냥 배급받는 대로 사는 게 지금은 배급이 안 돼서 고통스럽지만 어느 정도 배급만 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서로 속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차라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래. 이런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예전에는 세상 속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국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 법을 배워가고 그 법이 익숙해지도록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예,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눈빛.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살던 방식을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그 나라에서의 법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에 익숙해지도록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한테 화내는 사람한테 나는 몇 배 더 화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잘못된 사람한테 내가 짜증을 부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요. 아니,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는데 지금은 작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거짓말 때문에 계속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자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제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완전히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법이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빨리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죠. 십계명을 그럼 왜 지켜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115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만일 이 세상에 있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18절, 1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그리고 막 장엄한 환경 가운데서 이 율법을 계명을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계명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이 계명을 주셨느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첫째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로라면 둘째로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옳은 것, 그른 것이 무엇인지, 왜 그래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더 열심히 추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 마지막 생애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간 사람,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뭐냐?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규칙이요, 계명이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요, 십계명의 이 목적, 이렇게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 성경 연구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양한 교수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의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과, 그리고 만화 십계명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그거를 조금 더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나 모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신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 순서는 제가 좀 1, 2부 때는 그 순서를 따라하게 했더니 조금 더 이게 설명이 어려워져서 그냥 제가 이 순서를 좀 임의적으로 좀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는 이 십계명의 목적은,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자, 설명을 좀 더 드릴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를 시험한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율법의 교육적인 목적이다, 용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정치적인 용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규범적인 용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를 시험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너희의 거울이, 이 율법이 너희의 거울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율법이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율법이 너희의 등불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다 졸리시잖아요. 제가 조금 이걸 도로교통법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은 제가 도로교통법은 제가 자주 인용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모든 국민 시민들이 사실 이 도로교통법의 영향 안에 다 있어요. 사실 차를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예, 물론 있을 수 있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고 나는 차도 없네 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시면은 잘못된 반응이죠. 그러나 차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도로교통법을 따라서 차를 타고 다니시고, 또 횡단보도 도로 다 인도나 도로를 구분해서 다 우리가 걷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율법이 너를 시험한다,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험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법에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없다. 빨간불에서는 차든 사람이든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불은 멈춰요. 녹색불은요? 가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안 정해 놨으면 빨간불에 지나가도 그게 잘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그것이 바른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성경의 말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험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어로 이 원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냥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가 그냥 쓸게요. 그냥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아니면 프로브. 테스트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탈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원치 않는 게 뭔지,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 시험을 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쳤는데 어떤 거는 80점이 나와요. 근데 어떤 건 20점이 나와요. 그럼 나의 약점은 뭐예요? 20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오래 참는 건 잘해요. 오래 참는 건 잘하는데 절제를 못해요. 오래 참는 건 한 80점인데 절제는 한 20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20점으로 다 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살려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구나 하고 제가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게 하고 그게 하나님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모습은 뭔가를 계속 깨닫게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기능이다. 예,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다고 해주세요. 제 가슴이 떨려요. 예.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느냐?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를 시험하는 기능.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준비가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니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면 빨간불에 건너가는 것이 죄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욕을 품는 것 아니면 미움을 품는 것, 그것도 이미 살인이요 간음이라는 것 계명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탐심이 죄라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나 그거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르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거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혹시 뭐라고 번역한지 알고 계세요? 나왔어요.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렸어요. 네,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몽학선생.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단어들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하느냐면 그 원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 성경이 기록할 로마 시대는요 노예인데 주인의 아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노예가 있었어요. 물론 특별한 노예들이겠죠. 근데 이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이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러 가면 좀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어 하고, 무술 연마하러 가면 다른 데 가서 놀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들이 가서 공부를 잘 했는지, 무술 연마를 잘 했는지, 또는 무슨 예술을 잘 배웠는지 그거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노예지만 그를 꾸짖고 그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교육할 때까지 권리를 줘서 그 노예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몽학선색 초등교사처럼 훈계하는 채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채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채찍이라고도 표현했죠. 예, 채찍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냐? 바로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요, 범죄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받을 때 그 율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형벌, 그 심판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의 값, 그 형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맞춰가야 하지,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맞춰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뒤에도 또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예전에 늘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이라도 범법을 했어요. 도로교통법도 강하게 어겼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거나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답게 누리지 못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의 감옥에 갇혀서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영적인 은사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사람이 왜 아닐까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거에 속아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해.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더 믿어요. 이게 안 돼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나 기쁘지 않아,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뭔가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정말로 그 수준까지 올라간 분들은 보면 자신의 형편과 또는 가정의 형편과 교회당의 형편과 아니면 나라와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인 걸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이 11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또 한번 말씀만 열어주세요.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알 것은 이것인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잘못 행하는 자,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채찍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는 거. 이것이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교통법 어기면 여러분 법점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벌점 쌓이게 되면 만약에 카메라 찍혔어요. 속도 위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고요.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벌금을 안 내면 과태료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게 쌓이면 압류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벌점이 쌓이면 나중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교통법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회전 차량은 초록불일 때 잠깐 멈춰 섰다가 지나가면 돼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전적인 책임이 차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얼른 지나가면 돼요.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회전 차량은 초록불일 때 가게 되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면 뭐 하면 된다고요? 벌금 내면 되죠. 그렇지만 뒤에서 이제 누가 빵빵빵 거린다고 여러분 비켜주다가 뒤에서 빵빵거려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법을 어긴 거는 첫 번째 그 빵빵에서 그 움직인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처벌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럼 법을 지켜야겠구나. 그러니까 벌금이 무서워서 그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이 법을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뭘 했냐면 하나님을 그러나 그게 원래 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원래 목적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법.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게끔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저와 여러분이 법을 지키잖아요. 그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잖아요.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요. 제가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2, 3일 전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가려면 마지막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좌회전이 들어오자마자 속도를 살짝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전거가 한 대가 훅 지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식은땀이 확 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쫓아가지 않았고 가서 그냥 막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걸 딱 막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식은땀만 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오늘 급하게 만약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냈으면 정말 충돌했겠구나. 여러분, 자전거는요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셨나요? 예, 자전거를 타고는 못 건너요. 반드시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는, 자전거를 갖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건너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처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자전거를 탔던 사람은 그 사람도 초록불이 마지막 깜빡이는 걸 보면서 내 자전거 속도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좌회전이 저도 그날따라 좌회전 그걸 보고만 있다가 좌회전이 되자마자 바로 제가 속도를 냈는데 조금 급하게 속도를 냈으면 저는요 아주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거나 중상을 입히게 됐고, 자, 이것이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제가 만약 그렇게 해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됐거나, 그럼 우리 교회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또 고통을 주게 되는 일을 했겠어요. 보통 법을 지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등불의 역할, 칼빈은 이것을 등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걸 알아서 형벌이 무서워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시민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한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함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시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도 길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철학자나 어떠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어떠한 이적을 보이면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지키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죄의 속성과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죄의 관성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탈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탈출은 했지만 세상에 살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어느 때는 차라리 내가 옛날 법대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어느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때만이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예, 시간 지나보세요. 부부가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것 같아도요, 오래 산 부부들을 보십시오. 얼굴 표정까지 똑같아요. 웃는 것도 똑같고 우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투까지 똑같아져요. 놀랍죠? 그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싫어 하는데도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왜? 같이 있으니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십계명을 지키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걸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뿐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영적 축복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자, 이 말을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되는 게 복 받는 거지. 그 오해와 그 속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된 것, 이것이 모든 복의 다 전부예요. 왜 또 이렇게 싫은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져야 나는 행복하고 그게 있어야 나는 기쁘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내 안에 집에 가구는 가득 차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초라하게 없는 내 방에 아주 기계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다 바꾸고 책도 바꾸고 뭘 다 바꾸는데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방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행복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위대한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가정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사업장을, 그 공부를 위대한 일로 바꿔가세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대사명을 지키는 것이고 대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요 선교의 삶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다리가 중간이 끊어지는 이런 걸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어떤 S백화점이 가운데가 무너져서 수백 명이 거기에 죽는 것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어떤 배가,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을 태웠던 그 배가 뒤집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그것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이게 먼 기억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렇게 된 것에서 막 들끓지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 다리를 짓는 사람들이 이미 규정에 정한 대로 좋은 재료들을 정직하게 썼더라면, 그 다리를 보수하는 사람들이,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그것을 점검하고 경고했더라면,
백화점을 수리하고 자꾸 증축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더라면, 그 배를 개조하고 운행함에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것,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누군가라 주장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정직으로 인해서 도로가 무너지지 않아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의 미움과 음욕을 잘 다스려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당으로 우리 몸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것도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여 복 받는다. 아니, 복음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민족의 좋은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명자, 대사명자로, 대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법을 따라서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함께 속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조국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열방에 있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